오늘은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함께 신앙의 본질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력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은 본질적 영역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친밀함이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동력자의 삶은 동전의 또 다른 한쪽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사람, 김사람 이렇게 짓나요?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아담이 개인 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아담이지만 아담은 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전체의 죄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이 인격을 닮은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 통치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었던지, 여러분 사실 아담은 자기가 뭐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통치권을 자기 멋대로 남에게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부여받은 이 통치권이 얼마나 최종적이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지, 우리가 나중에 그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그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세 가지로.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뭘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 한마디로 말해서 통치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통치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으로 오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자기가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통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재밌는 표현이. 원래는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겨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시면서 그 통치권이 넘겨준 것 자체를 예수님이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고마워요, 유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DCA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얼마나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성숙해져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그냥 애기짓 하면서 있을 텐데, 와, 오늘 기훈이가 찬양하는데 기훈이가 벌써 경배자가 돼가지고 머저나 인도자가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요. 더 주님과의 친밀함,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기 원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이 마귀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권세자인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겨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해 준 것을 아담이 타락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담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죄를 짓게 되었다, 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게 된다, 하와는 해산의 수고가 크게 더하여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놀라운 통치권이 넘겨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그 창업자가, 회사의 창업자가 그 자기가 창업하여 이렇게 성장시킨 회사를 어떤 경영인에게 경영을 하라고 맡겨줄 때에 그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회사를 넘겨주고 처분하고 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업자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통치권도요, 하나님에게 원래는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통치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었던지, 아담이 타락하면서 넘겨줄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하나님의 뭐로 삼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동력자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을 동력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아담을 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족으로,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가족, 동력, 이 친밀한 관계로 창조했다는 걸 어제 살펴봤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 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동력자가 무엇인가? 동력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동력자라는 말을 주로 동업자 이런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이나 시간과 재능이나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익도 공동으로 분배하게 되죠. 그것이 동력자, 동업자의 삶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동업자, 동력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어떤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공동 투자, 공동 경영, 어떤 공동 이익의 분배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동력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이 동력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동업자로 삼으시면서, 동력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세상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똑같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성취한다고 한다면 아마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오늘 창업하는 어떤 치킨집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이재용 회장과 동력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제안하기를 내가 1조를 투자할 테니까
당신도 1조를 투자하시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서 어떤 공동적인 동력의 개념을 말해버리면요, 벌써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셔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 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14장 1절에 보면요, 모세는 원래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쉽게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유턴하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자동차를 유턴합니까? 가던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때 유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드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한마디로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돌이키라, 유턴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력자의 삶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자, 동력자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도권. 네,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홍해 바다 앞에 가지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유턴해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홍해를 가르는 일에 대하여 모세가 계획한 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만약 모세에게 최대한 네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했다면은 모세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일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동력자의 삶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천안아산이 이렇게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물론 오늘은 늘어나는 강도가 많이 줄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지금 대구에서 이런 확산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천안 아산에 아직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분들도 가정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도록 독려하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들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정에서 주님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가정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대로 그냥 새벽에 잠들기가 사실 일수죠. 아마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면 분명히 그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그렇게 말하는 저도 좀 어색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며칠이 지난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이 어떤 이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어떤 분이 확진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분은 자기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 그 신천지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기도 신천지 단체에서 그 확진자 한 명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어떤 세미나를 가는지 거기에 어떤 확진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능동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주님을 찾도록 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그분이 참가한 그 세미나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타난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은 아직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자가 격리 상태니까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여기 기숙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거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모님도 여러분은 막 너무 맛있다 그러지만 밥 해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이렇게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비추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며칠간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막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막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는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인도로,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실해 그것이 저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곧 이어서 모세의 진을, 그 홍해 앞에 진을 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숨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러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홍해 앞에 진을 치자마자 누가 바로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되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훨씬 나빠진 거죠. 여러분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모세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은요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유턴시켜서 데려놓은 것이 홍해 앞이었는데 곧바로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것만 봐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에서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이 뭔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동력자의 삶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기중심적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이 말만큼 안전하고,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을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돌봐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죠.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먹고 자고 입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숙학교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면 기숙사 학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침 점심 저녁을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는 그 고민을 저와 사모님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도님들이 와서 섬길 수도 없고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좋아요. 섬기는 건 사모님이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비용은 아침, 점심, 저녁에 비용은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이 비용을 최저로 잡아보자. 완전히. 근데요, 지금 며칠 있으면서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책정한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DCA를 우리가 3년간 이미 했는데요, 이런 공급 있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놀라운 어떤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넘치도록, 야, 저거 언제 다 먹냐 고민할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그냥 예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공급만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지금 홍해를 가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력자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신앙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기서 이 경험한 이 일들이요, 여러분 일생을 인도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가 여러분만하게 이렇게 10대 때, 20대 때 경험한 일들이요, 제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일생을 규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동력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동력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피곤해서 조는 친구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런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고,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면 되지, 왜 남을 신경 써요? 가정에서 유튜브 들으시는 여러분, 가족들이 안 듣는다고 막 책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동력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아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왜 가던 길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홍해 앞에 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달성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건은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정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교리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바라기는 이번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식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십시오. 나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숙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요 이 목표를 망각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세상으로 가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친밀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을 넣어버려요. 이게 원수의 해방이요 공격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낼 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관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밀한 교제 관계는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게 무엇이든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로 그리로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어느 나라에
사역을 갈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은요, 뭐 비행기만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차를 두세 번, 서너 번 갈아타야, 그래서 몇 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벌써 어려워요. 야, 또 이번에 고생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는 이 외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맡겨줄 다음 세대를 너처럼 양육하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당연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 일을 말씀하실 때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 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던 때예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갈 것을 말씀하실 때 저는 앞이 캄캄했죠, 사실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보면,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저는 더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른다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리라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벌써 몇 명이나 2+2 인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들이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꿈에도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며,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재정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초청한다는 그 특권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막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요, 마치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11조도 하고 그러겠지만, 마치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보이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력자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신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물론 그 현장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낭떠러지를 걷는 것처럼 위기일 수는 있어요. 막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기독교 대안학교 올해 이렇게 학생이 2명 졸업하고 또 한 학생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10명 남았을 때요, 제가 처음에는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 1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하나.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10명이 만약 그 10명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 자체를 전체를 투자해도 조금도 낭비가 아닌 아깝지 않은 것임을 저에게 비추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30명이 오고 50명이 오고 100명이 오면 더 안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소수의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으로 인도해 갈 때 그들이 세워질 날을 바라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 성경에는요, 아나니아가 행한 사역이 딱 하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아나니아는 일생 동안 그 일만 한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는 딱 그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여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도록 아나니아를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는 많은 어려움, 많은 불확실성, 어쩌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일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인생이 그 바울 한 명에게 복음 전한 그 사건으로도요, 아나니아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소울을 이렇게 서울의 어떤 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독산동이라는 곳을 지나갔어요. 사실 저도 서울에 20년간 가까이 살았지만 독산동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요, 독산동은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그런 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4-5살 정도 된 꼬마였을 때 그 시골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합천 해인사 그 가야면이라는 그 산골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에 청년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와서 3박 4일간 주일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린 그 꼬마 때, 여러분 5살, 6살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죠. 그 꼬마 때 제 삶을 하나님께 최초로 드린 그런 시점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독산동에 그 당시에 와서 섬겼던 그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휴가를 포기하고 이렇게 3박 4일간 이 시골에 와서 이 시골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이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얘들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복음을 알아듣기는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당시 현장에서는 아무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의 헌신의 결과로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확실히 받아들였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11계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학자들은요,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할 만큼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독특하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기도 했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뭐 야고보서 5장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와,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야,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다,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즉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는 건데 엘리야가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만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비결은요, 기도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됐을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면 숨고.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 가서 숨으라고 할 때도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 물은 시냇물을 마시지만은 떡과 고기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에게 뭐 한국에는 참새가 많으니까 참새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랍도록 아침 저녁으로 약속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까마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그리 시냇가의 냇물이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의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세요. 이제 3년여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잘 사는 사람. 뭐 이번에 기생충 영화도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집에 기생충이라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먹을 것도 없는 집에 기생충이라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엘리야가 가야 될 집은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식사가 그들이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있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사르밧 최악의 가난한 사람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누가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유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공급하실 때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걸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도권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동력자로 이끌어갈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그 너머의 세계로, 세상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기대해도 좋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너무나 놀라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동력자의 삶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도권. 두 번째는요? 인간의 동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말하는 동력자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머리도 좋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이 뭐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꿈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뭐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력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는 일만 못할 수 있겠어요? 이 비전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나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기꺼이 그들의 삶을 들여 동참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참만 하더라도 쉽지 않죠. 대가가 따르죠. 삶을 드려야죠.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대기업에 못 들어갔다고 공무원이 못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력하자. 내가 너를 이끌어 나의 목적으로 이끌어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신종 코로나19 이 사태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아주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드러낸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력자의 삶,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세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라. 그래서 남겨라. 그렇게 하고 먼 길을 떠나죠. 주인이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주인에게 바쳤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10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주면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오면서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그 삶의 너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동력자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 너머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보잘것없고 나는 뭐 하면서 자신의 그 처지, 한계,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동력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버리고 주인을 신뢰하며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을 더 깊이 알며 사랑하며 주님의 동력자의 삶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